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는 이렇게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이거는 이제 평생을 두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질문해야 하는 것을 만약 문장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인가? 자, 이것을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제 부분입니다. 이 주제는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범위 깊이도 이게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는 내 신앙이 얼마나 순수하고 진실한가를 보여주는 이제 지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신앙은 순수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에 어려운 순간들이 많다고 해도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상처가 되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주는 인물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조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만 나오지 않고 실패한 사람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조언 이야기만 써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신앙의 걸음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이 있지만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도 중도의 믿음에서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두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담입니다. 아담은 믿음의 길에 실패를 했다면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길에서 완주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를 할 때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기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빠져 있죠. 자, 이 두 사람에게는 무슨 차이가 있을 거냐 하는 거예요. 아담은 첫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인물이고 아브라함은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갔던 인물이에요. 그럼 질적으로 사실은 아담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근접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증거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오늘의 주제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메시지는 쓰여진 시간도 다르고 저자도 다르지만 하나의 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통일성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 그 흐르는 맥의 중심이 뭐가 있냐, 그게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는 성경의 66권 전체를 관통을 하는 겁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초석을 놓죠.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는데 성경의 모든 내용이 흐르는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것은 조직적이고 논리적이고 포괄적이면서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을 총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을 이해하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을 부분적으로 아느냐 아니면 전체로 이해하느냐 이 부분이 갈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학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할 때 첫째로 언급되는 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신론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누구냐? 두 번째로 언급되는 게 그럼 인간은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둘을 종합하면 하나님과 인간이 누구인가? 여기에 세상이라는 주제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두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 생각할 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부분만 얘기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인간을 얘기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주제를 연결하는 것이 이 성경의 흐름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의 줄거리가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갑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3대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절대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연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오늘의 주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믿음의 바른 이해, 그리고 66권의 성경의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들이 다루어져야 되고 또 이것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이걸 스스로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것이 고민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에서입니다. 성경책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현실이에요. 내 감정, 나의 현실,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거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것은 세상의 끝이라고 표현된 예수님의 재림 시점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초로부터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시간까지 성경의 모든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주제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바로와 그 집의 큰 장에 내려지는 문제는 누가 잘못을 했는가에 대한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바로의 집에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징계라고 본다면 하나님은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공정한 판결을 안 내리신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 공의적인 측면에서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아브라함이 만나죠. 현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나. 아브라함과 사라와 바로 왕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일에 직접 개입을 하시는 부분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발생해 되는 문제로 인해 생겨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찾았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그냥 개입을 해버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 개입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잘못을 인해 사라를 바로 왕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의문점이 있죠. 문제의 원인 제공 아브라함에게는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의 집에만 큰 재앙이 내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로 왕은 나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착한 사람이니까, 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바로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편을 드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공정성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유는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원인 제공을 안 했으면 바로가 강제적으로 위협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은 거면 재앙이 내려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바로가 잘못한 거니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왕은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예물도 줬어요. 그런데 그 집에 재앙이 내려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드는 걸로 보면 하나님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키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 모든 심판도 하나님의 공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바로 왕을 징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 공의로운 재판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리는 겁니다. 깨지고 금이 가는 거예요. 금이 알고 깨진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 자체는 공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시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선과 악 두 쪽 모두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사건을 어떻게 그럼 이걸 해석할 건가 하는 부분과
세상의 죄악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려는 걸까?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합니다. 이미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죄라고 얘기하는 그것을 이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바로의 입장에서의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해당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주에 걸쳐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동차도 나오지 않고요. 비행기, 우주선도 나오지 않습니다. 뭐 주식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고, 스마트폰, 인터넷 이거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2000년 전의 모습에 볼 수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 그 전부예요.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서 성경은 진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진리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중요한 물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궁금해해요. 그게 뭐냐고 따져 묻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의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물음이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의문을 갖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한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으로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믿음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할 때 보통 우리가 이러한 답을 많이 내놓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믿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광고의 패러디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물건을 설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그렇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오류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모두가 믿는다고 말하지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멘이라고 얘기하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지, 나 모르겠다고는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냥 믿는다고 말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엇을 왜 믿는지 나도 모르고 믿는다는 착각 속에서 그냥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니까요. 그거 설명해 보라고 하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설명이 되지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반론을 제기할 때 뭘 그렇게 어렵게 해. 그냥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성경에 대한 깊은 고민보다 믿음에 대한 일방적인 가르침을 강요해 왔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 안에 신앙에 대한 정확한 이해, 이게 떨어지는 거고, 견고한 믿음의 모습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이것들이 흔들린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의문점들이 생기는 것이 마치 불신앙의 모습처럼 생각되어진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요, 내 몸에 심한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괜찮아 나아질 거야, 주문을 외우듯이 회피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들이 자꾸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나는 현상들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없습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들이 삶하고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갭이 크다는 거예요. 너무 간격이 많이 벌어진다. 수준의 차이, 믿음에 대한 수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는 것인지, 이게 헷갈릴 정도로 믿음에 대한 심각한 경고의 등이 들어왔다.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전수는 이미 단절이 됐습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이미 일어났고 다음 세대는 이미 교회를 떠나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미 유럽의 모든 교회들이 그거를 경험했고 이미 일어났죠. 대한민국의 교회들도 그걸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냥 믿으라고 말하겠냐 이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덮어놓고 믿으라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있어야 믿어져요. 그걸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증거를 나타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뜬구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 저절로 들어오고 아멘 하면 그냥 믿음이 확 삭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믿는다고 한다면요 66권의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어요. 이게 1600년의 시간 동안 40여 명의 제자를 통해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그 길이를 보십시오. 이 1600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측량할 거며 그 넓이와 높이를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의 단순하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소설책을 대하듯이 재미있고 흥미로운 어떤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감상하듯이 그냥 그렇게 성경을 대하고 믿음을 대한다 이거예요.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는 단서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논리와 이성과 과학으로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뿐이지 그게 비논리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을 하나님을 논리로 다 풀 수가 없는 분인 거예요. 이 우주라는 세계를 논리로 풉니까? 못 풀어요. 바다의 생물의 85%가 산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85%가 바닷속에 있대요.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이해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우주를 만들고 하늘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인간을 만든 분이 계신데. 근데 이걸 보세요.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패턴을 교회가 근데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의 시대는 스마트한 시대죠. 빠르고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죠. 인공지능이 되니까, 인터넷이 되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면 쉽게 찾고 만들고 전송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교회는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늘 듣던 이야기, 늘 하던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체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아요. 확실한 데이터 근거에 대한 부분들도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현실과 신앙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점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때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하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도 아무런 죄책감 안 느끼는 겁니다. 뜬구름을 잡아가는 것 신앙생활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는 뭡니까? 심심하고 재미없는 곳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문화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교회가 시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교회의 책임이에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그들이 변화하는 세상의 삶에서 무엇으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힘겨워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가 빠져 있어요. 단순히 교회 나오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잘하고 예배 안 빠지는 게 최고라고 여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누가 그걸 가지고 최고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 어떤 현상들이 생겨납니까? 교회는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고 믿음의 교회가 단절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소통의 부재죠. 정치하는 분들에게만 소통의 부재가 있는 건 아니고 믿음 안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배려, 격려, 인격적인 존중 이게 신앙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주제는 처음과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사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럼 20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유지시키시고 왜 세상에 있는 생명체를 그대로 보존하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시고 생명이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고 예수님 스스로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대한 주도권, 이거 엄밀하게 가만히 보세요. 인간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 자기 자신에게 내 삶의 주도권 있지 않습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의지, 이거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쓴다? 내 마음대로 쓰게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 본래적으로 그 내 거 아니에요. 주신 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가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의 결과예요. 그거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으면서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자유라는 혜택이 주어졌기에 가능한 일인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누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자유와 평화가 없는 억압과 강제적인 신분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자유조차 누릴 수 없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더 넓은 의미에서 지구라는 행성 안에 인간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왜 우리들은 눈을 열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내 실력과 운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다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분명 이거 내가 내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왜 생각하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제한이 되고 더 이상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인생의 허무함과 허상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그분은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데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냐 이거 왜?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않으면 그때서 하나님을 찾아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다 살아와 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아집니다. 왜 인생의 삶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까요? 어두움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깜깜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표현해 줘요.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신 그게 뭐냐 이겁니다. 이것에 대한 진지한 믿음과 고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설교 듣는 거 하나님 절대 그분 깊이 있게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과 직면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우리의 신앙이요 설교를 듣는 것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자꾸 내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으셔야 돼요.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있고 왜 나에게 이 힘듦이 있고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있는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 감정, 생각, 느낌, 사고하는 모든 거 가지고 하나님께 해결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만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끊임없는 인내, 사랑, 헌신, 노력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지구가 돌아가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누가 돌리시냐 이거예요. 그거를. 과학이 설명하지 못해요. 자전거 공전을 과학은요 설명 못해내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구의 중력이 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왜 생겼고 어떻게 유지되는지는 말 못해요. 사람을 위해서 태양의 빛이 비추기는 일을 지속하고 있죠. 누가 그거 하게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력이 그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냐 이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 이겁니다. 믿음이 있든 없든 모든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노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공의 안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 무시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무시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국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근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신뢰하는 일에서 적당히 요령껏 내가 이해하는 만큼 알아가고자 한다면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방의 위대한 선교를 했던 바울도 자기 자신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는 거예요. 나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이루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라고 나는 쉬지 않고 달려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바울보다 더 깊이 있게 진실하게 열정과 마음과 온 몸을 다해서 예수를 따랐던 인물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간다 이거예요. 우리의 자랑, 우리가 이루어놨던 거, 우리가 해왔던 거, 여러분 잘 나갔던 많은 사람들 만나면 그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인생 어떻게 살아왔니? 자기 자랑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한 자랑이 없고 믿음에 대한 자랑이 없고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한 자랑은 빠져 있다 이거예요. 인생의 자랑거리가 많은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왜 없냐 이거예요. 자랑만 있습니까? 실패와 실수와 나약함과 연약함을 왜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다 있는 건데.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자신의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다는 사실을 아는 자녀들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전진이 됩니다. 내 믿음이 전진되고 있지 않다면 나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가지 않고 현실의 문제에 자꾸 벽에 부딪혀서 돌아가려고 하고 피해가려고 하면요. 그거는 흔들리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순간 한순간도 없습니다. 모두가 생명 걸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왜 생명 겁니까? 하나님도 생명 거신 거고 예수도 생명 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왜 단순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예수님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의 위협이 당면한 과제예요. 예수 믿음은 곧 이끌어 죽음이에요. 그거 견디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서 고통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표달량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죠. 바울도 감옥에서 이 서신 보내는 거예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내가 표달량에 달려간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있는데 내 육신의 삶을 희생해서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결과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전수가 됐습니다. 그 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편하게 안전하게 믿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할까?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쉬지 않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만 누리면 될까요? 맞아지지 않아요. 태양도 쉬지 않고 지구도 쉬지 않고 바다도 쉬지 않습니다. 동물도 나무도 산들도 안 쉬어요. 지금 이제 날씨가 변하니까 다 이 푸른 부티로 막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인간이 만듭니까?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요 산세가 다 달라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바다의 깊은 생물 그 모든 생물에 그걸 어떻게 다 먹이고 유지시키고 공존하게 하냐 이거예요. 바울도 초대교회도 예수님을 따라서 신앙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도 뭡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뭔지를 보는 거예요. 누굴 통해 봤을까요? 예수님 통해 본 겁니다. 예수님의 헌신, 수고, 죽음, 십자가를 통해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내가 봤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을 내가 봤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자밥에 대해 죽어요. 사자에게 물을 뜯겨 죽어요. 카타콤에 숨어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곳에서 평균 수명이 30년도 안 되는 그곳에서 숨어 살아요. 평생 빛 한 번 못 보고 살다가 죽어요. 하나님의 허언과 허상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면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복음은 지금까지 올 수가 없어요. 구약의 말씀을 떠나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오늘날까지 절대 복음은 이어져 오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오. 이것이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진 결과냐? 아니요.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왔고 교회가 있고 예배가 있다는 거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본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모든 플랜이 하나님에게 준비가 되어 있고 지구와 우주와 자연의 모든 만물을 그것을 향해 움직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한 플랜 마지막을 향해서 모든 건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알았고 그걸 보았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두 발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두 발의 균형이 맞아질 때 목표를 지정해서 도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두 발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선수로서 달리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짧은 거리는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장거리는 달리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 쉽게 지치고 달리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신앙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균형은 믿음과 현실이라는 신앙과 삶에 대한 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는 것과 우리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모습이 분리돼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틀어지거나 맞아지지 않게 되면 신앙과 삶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나요. 교회를 다니지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매우 친숙한 것이 교회 생활이 되지만 내면으로 매우 불편한 것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달릴 수 없는 수준에 있게 됩니다. 믿음은 경주로 표현이 되곤 합니다. 표대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모습으로도 표현이 되죠. 믿음은 과거의 시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의 사연과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나는 현실의 문제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세 가지 모습들이 크게 작동을 합니다. 내가 지나왔던 인생의 사연들, 그게 작동이 돼요. 그로 인해 삶의 환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상처들이나 사건들이 고집으로 아집으로 그 자아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삶에서 경험된 인생의 모습들이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많은 분들을 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물론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좋은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신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나게 될 때는 반드시 내 육신의 모습에 머물러 있던 나의 본래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드러나야 되고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마주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걸 통과해야 비로소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보지 않고 신앙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자만할 수 있고 패역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교만과 자만과 패역은 나의 나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생겨나는 현상들이에요. 그저 세상이 교만하고 자만하고 패역하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없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균형을 잡아주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의 세력들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희생이면서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입니다. 악의 세력들도요, 하나님의 공의를 건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공정한 판단이기 때문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겁니다. 악과 선에게 누구의 편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과 우주와 자연 만물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높고
깊고 위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신비롭고 놀랍냐, 이게 귀한 일이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원수를 사랑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걸 나에게 맡겨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에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시죠. 그러면 이 말을 돌리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를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맞죠?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불법과 제약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하나님도 행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유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들의 삶 또한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심판과 멸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오는데도 오늘날도 이 지구가 생명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게 공의죠. 공의이기 때문에. 그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공의로운 재판이 진행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이 아닌 한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신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나의 아들을 통해 나에게 오고자 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잘못과 죄악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겠다. 절대 그걸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관계들 속에서도 무수한 사건과 사고와 사연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하나님만 빠지게 되면 인간은 죄의 본질적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우리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빠지게 되면요. 다분히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보다 교회들을 다니는 분들이 더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이유도 이 부분에서 생겨납니다. 교회는 영적인 부분들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게 되는, 그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이 없게 된다면 그 자리에 다른 존재의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이들에게 배우게 되는 교훈은 인간은 무한한 사랑과 신뢰와 확신 속에서도 언제든 교만과 자만과 폐역이란 본질적인 욕망이 내면에 자리할 수 있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마주한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뱀이 그들을 유혹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죄라는 영역에 갇혀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풀어내시기 위한 방법,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의 창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빈자리에 있게 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영향력, 권세가 그들을 먼저 지배하는 겁니다. 이것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바울이 설명해 주죠. 그 안에 인간의 분쟁과 욕심과 탐심과 탐욕과 거짓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기와 시기와 살인과 속임수와 이간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죠.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모습들을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해 줍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이것에 대한 실체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얘기하시죠. 로마서 8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무서워하는 영이라고 표현하시죠. 불순종의 아들들과 한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믿음의 길을 완주했던 선조들의 모습과 같이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과정들이요, 내 삶에서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고, 몸이 피곤하면 잠을 청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듯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그런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끊어지는 순간은 내 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순간이 아니고 내 안에 이 악한 영들이 나를 방해하는 순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거, 이게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은 물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려우신 분이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건 하나님은 단순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들을 넘어서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렵게 믿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단순하게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